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함을 비유할 때 이 세상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저들이 안다고 해서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의 전설로 생각하거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에게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로 알고 또 우리가 이 사실에서 전혀 교훈받지를 못한다면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전체를 보면서 이 19장 전체에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삼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가, 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 멸망하는 이 성 중에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소돔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겠지만 그 전장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말씀에도 분명히 그 멸망의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 죄악이 심이 크기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죄악상이 어떤지 보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러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통해서 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 땅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이 두 천사의 정체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극진히 이 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무법천지인 소돔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외인들이 길에서 밤을 지내지 않도록 간곡히 만류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외인들이 이제 두 명 찾아왔잖아요. 찾아온 그 대상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머물게 되는 롯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를 원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사방에서 몰려와서 애워싼 것을 보면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분명히 손님으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억지로 잡아서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청년 때 읽으면서 그냥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대상이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소돔 성에 2명의 나그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인 줄 모르죠. 로또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과 상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의 집을 에워쌌더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느냐 이끌어내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런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더 큰 충격,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모든 사람들이 그 낯선 남성 2사람을 성적으로 범하기 위해서 다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충격인 것은 11절입니다.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이상한가? 하도 자기들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집 앞에 자신들을 찾아왔던 모든 남녀 노소를 전부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럼 눈을 멀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2명이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할아버지까지 2사람을 끌어다 성관계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눈을 멀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겠어요? 살궁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찾았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뭘 찾았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그래도 찾아가서 성관계하려고. 참 제가 성경 읽으면서 보통 악한 게 아니다. 이처럼 이 성은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 없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사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교훈하시는 바를 좀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과는 분명히 달리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저들과 달리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돼도 죄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양심에 기준하는 도덕성으로 죄가 아니라 계명에 기준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인들은 끝이 있다는 걸 염두에 사는 겁니다. 염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이후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린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끝을 준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끝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각자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그리고 신비와 심지어는 과학이라는 명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 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의 기준은 다릅니다. 준비의 우리의 기준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기준은 심판이다. 심판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추수입니다. 추수. 알곡을 모으는 추수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한 기준에 달라야 돼요.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오늘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소위 개혁파 교리 가운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신앙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고 했다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리입니다. 저희들은 그 교리를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견인 교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되 어떻게까지 가르치냐면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까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혜를 말하고 성도의 견인을 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함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셔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직역하고 원어즉 번역하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은혜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율법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사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면 자신을 살피시되 깨어 준비된 자로 서 있도록 자신을 특별히 살피실 때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로 분명한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는 구별된 자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제가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애쓰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 망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도시는 신이 진노하신 것이라 라는 거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롯이 그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롯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기사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출당하는 기사 내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신자의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교리적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롯이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쉽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신앙이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멋진 신앙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소돔을 선택한 롯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의 선택 기준은 뭐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뭘 믿었지요? 언약을 믿었죠. 언약을.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약은 그래도 약간은 믿었습니다. 근데 롯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는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냐면 눈으로 보기에 결국은 욕망의 정을 따라서 쉽게 설명하면 돈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장 안에서도 그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잘한 일 같습니까? 못한 일 같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을 해드리면 두 사람을 상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접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말고 내 딸들 가져가서 밤새도록 놀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그래도 나그네를 대접했으니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악을 악으로 막는 것은 더 큰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11절 읽었을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어둡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건 그 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물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롯이 배운 거가 뭘 배웠어요? 소돔성에 살면서 전부 그런 것만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신이 누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누구까지 하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가족까지 희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굴 보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삼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우리 물론 저 다음 20장에 읽기도 있지만 그 앞 전장 올해 전장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 그 아내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신앙이 아름답거나 롯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롯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멸망받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했지요?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은 당연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민감하게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는 것이 1차적인 교훈이었다면 그렇게 잘 못 살아가요. 누구처럼? 롯처럼 그렇게 못 살아간다. 롯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후속인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롯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롯이 그래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으니까요. 물론 천사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신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의 자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이의 말을 순종합니다. 이 천사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게 하고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 롯이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제가 좀 읽도록 하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게 천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 이 소돔이라는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제 천사가 왜 왔는지 롯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살려면 나가라. 여기 12절 마지막에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내라.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러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래도 롯은 그 사실을 믿었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방편이 되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가, 어떻게 대해 드리는가에 대해서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의 사역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까운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것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제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읽을 겁니다. 19장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큼은 딱 한 절의 문단으로 뺐습니다. 성경 자체가 판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19장을 쭉 보시면서 문단이 딱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몇 절이 한 절, 그러니까 어떤 절은 11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어떤 절은 뭐 12절까지 12절 한 문단인데 어떤 구절만 딱 한 절이 한 문단입니다. 그렇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자, 이거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중요한 단어. 아브라함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그나를 잘 대접했다. 천사의 말을 순종했다. 이것도 있겠지만 훨씬 중요한, 훨씬 근본적인, 훨씬 직접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읽었던 표현 가운데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어 보셨어요? 하나님이, 끊어 읽겠습니다. 생각하사, 보셨어요? 마지막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자, 같이 그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각하사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 뭐 했다고요? 네, 내보내셨죠. 더 중요한 단어, 생각하셨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누구? 아브라함. 목사님, 그럼 이상해집니다. 뭐가 이상해지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훨씬 빠르겠네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으면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도 두 천사의 말에 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더 낫다고요? 순종한 게 낫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그 롯을 내보내셨다. 이 말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면 롯도 소돔을 엎는 중에 같이 갈아엎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롯이 형편없고 롯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애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해 낸 게 결국 누구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서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롯을 사실 구출해 내시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11절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제가 스케치를 해드릴 테니까 11절 중간에 보니까 눈을 뭐 했다고요? 어둡게. 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둡게 하였더니 15절에 천사 15절 롯을 재촉하셨다. 그렇죠? 재촉하셨다. 16절에 손을 잡아서 인도하였다. 이거 지금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그리고 조금 더 뭐 한 절만 더 읽고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어. 이게 무슨 소원이에요? 롯이 저 큰 성까지 도망을 해야 되는데 롯이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딸들이 사위가 있을 정도면 롯의 나이가 제법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먼 섬까지 뛰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 감지덕지 해야지 살려준다는데,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또 신경질을 내면서 못 가겠다고, 다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좀 가까운 데를 찍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시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롯을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결과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기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자주 확인시켜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고난받고 힘들어서 우는 시예요. 그 우는 시를 탄원의 시라라고 하면 칭칭 울어요. 어떤 시는 신경질 내면서 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막 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막 울다가 갑자기 끝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 뭐 이런 식으로 다 끝나요. 막 울다가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고 뭐가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닌데 전부 뒤에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뭐 이렇게 다 끝나. 근데 그 상황의 중앙에 거의 많이 있는 게 뭐죠? 뭘 기도하다가 생각했길래?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고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 나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는 들여보내실 것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네, 감사.
뭐에 대한 감사죠? 무슨 뭐에 대한 승복이죠? 구원에 대한 승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실력이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9장 후반부를 보면, 창세기 19장 후반부를 보면 롯의 처는 나오다가 그 소돔의 세상의 그 화려한 도시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나오긴 나왔어요. 나와서 작은 도시에 살면서 롯과 그의 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을 법한 그런 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갑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제가 이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성경을 읽는 실력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실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목사이니까 혹시 여러분들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리에 저도 넘어지는 자리가 있고, 혹시 제가 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자리가 커지고 기회가 많아지면 죄질 기회도 많아진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어요. 전도사 때는 그런 죄를 안 졌는데 목사 되니까 짓는 죄가 따로 있고, 목사 초년병 때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 어느덧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게 되니 또 나름 짓는 죄가 있어. 우리는 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저를 생각하듯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완악한 고집과 여러분이 목이 곧은 그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신 그 고집이 훨씬 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인과 더불어 아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지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동일한 죄에 서 있지 않고 우리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을 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